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스승과 제자의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이야기.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호중 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계적인 성악가 독일과 이태리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 그러한 기염을 토하는 젊은 청년이 되었죠. 그리고 지난 미스터 트롯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0명이 겨루는 그런 대회에서 탑 7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그 성악가요 또 가수가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또 스승과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진정한 스승의 상, 또 진정한 제자의 상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제목을 제가 정했잖아요. 아버지 같은 스승, 아들 같은 제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사부일체. 군자가 임금 군자입니다. 사자는 스승사자, 부는 아비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과 나라의 임금과 또 스승과 또 가정의 아버지는 한 몸이다. 그런 의미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 바꿔서 말하면 임금의 은혜나 선생님의 은혜나 아버지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고 임금의 책임이나 스승의 책임이나 아버지의 책임 역시 동일한 것이다 할 때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겠지요. 이만큼 선생님의 위치가 임금의 위치와 또 아버지의 위치와 동등한 자리가 선생님의 위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선생님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졌어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의 그림자를 학생들이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요즘에 뜨는 보험 종목이 있는데 무슨 보험이냐면 바로 교권 침해 보험이라고.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교권 침해 보험이 인기랍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언제 뺨 맞을 줄 모르고 언제 침뱉음을 당할 줄 모르고 언제 경찰에게 붙들려 갈 줄 모르니까 보험을 미리 들어놔서 보상이라도 받고 생활하자. 선생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교권 침해 보험이라는 이제 보험 종목이 나와서 요즘에 인기라고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승의 날을 보내고 난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다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있잖아요. 목사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죠? 손주들을 가르치는 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제자의 입장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믿으시고 아버지 같은 스승, 아들 같은 제자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면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에요? 참아들.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1장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것은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끝부분에서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노년의 때에 제자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 디모데를 제자를 넘어서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디모데에게 바울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참 아들이라 할 때 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네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그네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언제 쓰여지는 거 하니까 법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되어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쓸 때에 그네시오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는 적어도 결혼한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바울이 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 문장만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이나 디모데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 아니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네? 그러면 디모데는 결국 어떤 아들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바울이 낳은 사생아죠.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를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네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절차를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의 차원을 넘어서 바울의 진정한 아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제자된 디모데를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참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게 된 근거가 뭐예요?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 안에서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기보다도 관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전치사, 즉 이유와 조건,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N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디모데가 바울이 아들이 될 수 있는 수단은 뭐냐? 그 이유는, 근거는 뭐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맛있는 것을 대접해주고 그런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바울이 디모데를 더 아들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믿음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를 수 있었고, 오직 믿음 안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첫 만남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갈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소아시아 들어간 입구거든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10대 청년이에요. 그 당시 디모데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마치 아까 선생님이 김호중 군을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 만난 것처럼 말이죠. 10대 청년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를 출발하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권면하죠.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요, 조카거든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얘기해요. 그때에 바울이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전도 여행 중에 그들을 버리고 배반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거든요. 그 전도 중에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함께하지 아니했던 요한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고, 대신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오늘 우리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수리아와 길리아를 지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도 여행을 출발하는 것. 두 사람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제2차 선도 여행이 출발되어져.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맨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더베 루스드라라고 하는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한 동네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 않겠습니까?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출발한 여행길이기 때문에 바울 마음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요.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외할머니가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어머니였는데 두 분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테모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뜻과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테모데우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아버지가 비록 헬라인이었지만도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의 이름도 테모데우스, 디모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은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디모데가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거 하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제자는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의 제자예요. 그 어떤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로, 형제들로 하여금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실라와 함께 출발하는 동력자로 바울이 디모데를 지명해서 부르고, 디모데는 바울이 부를 때에 즉시로 바울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만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 인정받는 제자, 능력 있는 제자,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부르고 있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든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수영 선생님이 집사님이 있어요, 저분이.
집사님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김천까지 가는 거리가 약 나왔습니다만 한 시간 이상 거리 아니겠습니까? 왕복 2시간이 걸리잖아요.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그 아이를 새벽같이 깨워서 김천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속썩이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변화시켜 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학교의 선생님도 하시는 일입니다. 학원의 선생님도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 교회 강단에 선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철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드작한 또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디모데는요, 철저하게 바울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또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헬라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유대의 족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유대의 족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복음,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자기의 스승, 아버지와 같은 스승인 바울로부터 배웠던 믿음을 자기가 배웠고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참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스승은 많습니다. 왜? 길을 가르쳐주는 자도 스승이에요. 운전을 가르쳐주는 자도 스승이에요. 물건값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자도 스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스승 아닙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스승이잖아요. 1만 스승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 많지 않다.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식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비밀도,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바르게 안내하고, 특별히 그 아들과 자식과 함께 하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아버지고 성도가 자녀와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길을 가야 돼요. 같은 길을 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끝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요,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학교의 학칙에 의해서 그 아이를 정학도 시키고 퇴학도 시키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호적을 파낼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학교에서든 세상에서든 학교와 학생과 이제 아이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스승을 넘어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점수로 매기면 20점, 10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그러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감히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강단에 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면서도 있는 거지.
지난 5월 15일 날도 스승의 날이라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띵동 카톡을 보니까 파리바게트 상품 교환권 2020년도에 저도 그 교환권을 보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도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아이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끄럽구나.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뭔가 가르칠 수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죠? 성경이 신약 27권 구약 39권 더하면 66권입니다. 이거 가르칠 수 있거든요. 또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성도들 앞에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그냥 보여주고 선생님이 어떻게 사는지 가정생활하는지 아들 우리 학생들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왜? 함께 하니까. 늘 보고 듣고 깨닫는 거잖아요. 부모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란 말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 안에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선생님 믿음 보면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선생님이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 생활하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교사상 이것이 바로 아버지 같은 교사죠. 우리 학생들은 어때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선생님 아이들은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아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가르쳤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지요.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먼저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쫓아가야 되죠. 내가 아프고 병들을 때 누구한테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학생이 선생님의 아들과 같은 제자고 그렇죠? 왜? 선생님의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이 동일하니까. 이것이 믿음 안에서 엔 피스티스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의 원뜻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강단과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수 있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장 목사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함께 살아도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같이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죠.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하면서 사도 요한 같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사도 요한과 마리아 사이를 관계를 맺어줘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넣어요? 사도 요한을 갖다 놓아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또 요한이 믿었던 예수님과 마리아가 믿었던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믿음이 같기 때문에 내 어머니니라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멀리 있던 사람도 가깝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은
원수되었던 사람도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에베소 2장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가까이 지냈습니까? 저와 여러분 고향이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이라도 같습니까?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라고 저한테 꽃을 달아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저와 성이 같은 청년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고향 근처에 사는 친구도 없었어요. 저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저를 어버이라고 생각하고 꽃을 달아주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제가 사생자로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에베소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도 다 소멸하시고,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어지고, 원수가 변해서 아버지가 되어지고, 원수가 변해서 아들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철저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헬라의 철학이 아니라 유대의 족보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저 디모데는 어디에 보내도 괜찮겠다. 누구에게 보내도 상관없겠다. 왜? 나가서 엉뚱한 행동하지 않고 엉뚱한 말 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지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가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 직접 가서 할 수 있지만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디모데가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 다 생각날 것이다. 곧 디모데가 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보내요. 이런 스승이 제자를 보낼 때 이런 제자, 이런 스승이 있으면 성공한 건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그 모습을 보면, 야, 그 선생님 닮았네, 그 선생님 여기 오신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생님은 성공한 선생님 아닙니까? 아이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야, 너 역시 너희 선생님 닮았구나. 아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 야, 너 역시 너 선생님 본받았네. 여러분, 그게 성공한 교사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제자고요. 디모데와 바울이 그런 관계였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라면 얼마든지 믿고 사명자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는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엉뚱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였습니다. 선생과 학생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취미도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성향도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라. 그러니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어요. 절대 이 디모데는 헛된 짓을 안 할 것이다. 왜? 내가 믿는 예수님 믿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유일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아들로 여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장 목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 여러분들 꼭 전하시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교회 나갑니까? 대형지일교회 출석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장현성 목사님입니다 할 때 사람들이 듣고서 그럴 줄 알았다고 긍정적인 면에서 안 좋은 면에서 또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긍정적인 면, 좋은 면에서 믿음의 신앙의 면에서 그럴 줄 알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아까 그 트바로티 김호중 씨가 이번 스승의 날도 선생님 또 찾아갔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을 제가 매년 이렇게 찾아뵙지는 못하고 스승의 날 되면 인사하고 선물도 보내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못 보내드렸어요. 예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연초부터 전화했는데 연초는 전화가 계속 안 되고 스승의 날 즈음에 전화했더니 없는 전화래요. 아, 선생님이 무슨 병고가 생겼구나.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사실은. 그 선생님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었고. 중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스승의 날 되면은 잊지 않고 전화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린 어버이날이나 올해는 못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연세 드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허약해지셔서 뭐 전화가 이렇게 핸드폰 전화가 바뀌는 일은 없잖아요. 유고가 아니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병거가 있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알아볼 길이 없어갖고 이제 계속 뭐 아파트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파트를 찾아가야 지금 알 수 있는데 그 아파트 경비실 전화를 찾아도 안 나오고 여러 방이 했지만 제가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나의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 또 제자를 나의 아들과 같은 제자로 삼는 그러한 스승 여러분 그것이 꼭 학교의 선생님 학생이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는요 바울과 서로 척하면 척하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고 참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스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 가정의 부모도 우리의 스승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지도하셨던 영적인 지도자들 다 스승일 겁니다. 스승이 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또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참된 스승인가, 나는 참된 제자인가를 돌이켜보면서 아버지 같은 스승, 아들과 같은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던 김호중 씨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고맙소라는